네, 오늘은 성경의 중요한 사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의 중요한 그런 사상 혹은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많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사상, 기본적인 하나의 그런 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용어 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후에 우리에게 이제 문화적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1장 28절에 나와 있지만 그 바로 문화적 사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문화적 사명이 기독교 문화 이해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뭔가 또 성경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적 의미라는 것은 구약, 신약 또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또 그 의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신학적 관점 속에서 세상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뭐 코스모스, 아이온, 뭐 기타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에 대한 기원과 문자적 의미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육신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카타사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카타사카와 푸네미아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한번 더 플래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화적 사명 또 세상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의미 신약에서 의미 그리고 이제 육신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검증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먼저 이 성경에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의미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문화, 또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이제 왜곡된 세계죠. 그래서 이 왜곡된 세상, 또 사탄과 마귀가 참 통치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나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문화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혁하는지 이게 하나의 우리의 과제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가,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화 이해는 인간 이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런 부패와 죄와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뭐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참 문화적 사명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참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은 충돌하죠. 예수님과 세상은 충돌하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참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대립적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대립적이고 충돌적인 이런 그 모티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럴까요? 또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고 또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문화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용이 되는 성구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화명령, 또 스킬더에 있어서 그런 또 문화사명,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문화사명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문화적 존재로서 문화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브라이언 위드빈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잠깐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1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센텐스, 단어 하나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엘로힘 하면 성경에 수천 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은 참 이렇게 19번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브라이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반복되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이런 반복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를 알아야 성경의 그런 문화, 성경 저자의 의도, 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나 스킬더 할 때 좀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 혹은 이제 육신, 그래서 이게 육체나 육신이나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대로 카타 사르카.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카타 푸네마로 따라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뭔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이 육신이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조지 레드라든지 여러 또 학자들이 이런 육신 또 세상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브라이언 위드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핵심 단어로 꼽았는데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중요하다. 야훼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 의가 중요하다. 미시파트. 또 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아보다. 그 다음에 라이처스니스. 그 다음에 사데카가 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와 사랑.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신명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단어가 한 7가지가 굉장히 키워드의 단어다. 이렇게 이제 그 브라이언 위드빈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대로 우리가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여기 좀 이렇게 잘렸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야겠죠.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육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문화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으로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참 육신과 영에 대한 대조적인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의 포로 속에서 죄가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서 죄의 종로로처럼 죄가 몸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는 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타 사르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스타라테 오메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투잖아요. 스트라테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소망으로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로 싸우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 이 육체를 따라서 이제 군대에 가면은 쫙 일렬로 서가지고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로 육체를 따라서 간다 할 때는 군대라는 그런 죄덩어리에 포함이 돼가지고 앞서 갓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죄가 선두 사탄 마귀가 앞으로 갓 하면 우리 육신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군대 행렬처럼. 그게 바로 육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적하는, 이게 이제 육체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에서 몇 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5장, 6장 뭐 이렇게 이제 몇 개를 뽑아봤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대조적으로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뒤집어졌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겠느냐. 어린 아이 같이 우유만 늘 먹고 그냥
불만 불평하면서 살겠느냐. 이게 이제 육체로 만드는 초등학문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5장 25절에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는 죽음, 사망, 영혼이 멸망으로 가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천국을 우리가 이제 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선을 행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본문이니까 육체를 자랑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게 지금 이게 8, 9,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14절인가 14절.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그 세상과 관련되는 건데 이게 연결돼 가지고 나와서 제가 육체와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그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그 2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건 세상에서 온 거고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사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분열주의자, 이단들이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분열시키는 자들,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자고 육신에 속한 자가 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대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죄의 상태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그걸 봐야 되는데 코람데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코람데오를 제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서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자주 사랑하는 그 용어죠. 코람데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광야로에 있는 장신대학교에 있는 칼빈 동상입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 때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 위에 동상을 만들고 여기 뒤에는 요거는 이제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앞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앞면은 이제 칼빈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칼빈이 좋아하는 단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즉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사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사진 제가 이거 제작해서 찍었습니다. 예전에 200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게 in the presence of God이죠. 그래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은 before, 데우스의 이제 그 데오, 탈격, 데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다 코람데오죠. 하나님을 아신다. 또 신약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다. 또 바울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거, 이런 칼빈 이렇게 코람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적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 사카로 사는 것은, 사르크스로 사는 삶, 육신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죄에 오염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아까 싸움다운 나왔었죠. 싸움 내가 그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싸움이 이제 그 스트라테오마이, 뭐 선한 싸움을 싸운다든지,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죠. 그래서 군인 전투에서 군인들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쫙 나가 이제 전쟁을 앞서 쫙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전쟁, 싸움을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최영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육신에 대한 그 연구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과 신학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목이 바울의 육신 개념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그래서 육신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또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에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육신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분이 이제 조지 레드의 그런 개념하고, 또 이제 이런 그 프라이버그의 그런 이런 몇 가지 의미, 또 데야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깅그리치 그 헬라어 사전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응용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로 육신에 대한 개념을 사르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 첫 번째로 이런 이제 몸이죠. 몸덩어리, 고기덩어리고, 두 번째 인간의 몸, 인간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뭐 할 때 연약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또 가까운 친척도 우리가 사르크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 영역에 속하는 것도 사르크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 이게 이제 그래서 많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인간성, 연약한 인간성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6가지로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의 육신의 개념, 이제 처음 5가지는 다 중립적이고 도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죠. 우리 인간의 몸 연약한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마지막 6번째 이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정도. 그래서 6번째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육신의 주인이 인간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죄로 오염이 되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혹은 인간성도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6번째 그런 윤리적인 이런 죄의 지배의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속에 있다.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인간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 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성 육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육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거죠.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물론 죄는 지배가 완전 벗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죠. 자, 3번째, 이분이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은 이 세상에서 항상 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4번째 이 사람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그 의도와 그 아버지 성령님의 그 알려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자.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지정의가 포함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벌써 시간이 뭐 28분 지났네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좀 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죄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창조 사역과 관계 속에서 결국 문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럭스 바이블에서 제가 찾았는데 보통 이제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하샤나요, 하 에레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 엘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 이 땅이죠, 세상이. 또 만물도 말해요, 만물. 그래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고 구약에서는 이제 에레츠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테펠이라는 그런 말, 또
에레츠라는 말, 하에레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헤레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주로 세상이라고 많이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세상,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고, 이 세상의 지배는 하나님께 거스리고,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거죠. 악한 세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조적이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어는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신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호로고스 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예수님이고 로고스는 크라이스트고 크라이스트는 창조자로서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거죠. 자, 먼저 그 세상의 의미, 그 에레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 에레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리적인 그죠? 사람이 거동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땅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산다, 세상에 산다. 그래서 보시고요. 신약에서는 세상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 아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온.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도 세상입니다. 세대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하면은 시간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아이온을 쓰는데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세대 같은 거죠. 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 코스모스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코스모스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86 쓰였다고 하는 이 요번 여기에 보면은 이제 186번 쓰였다고 그러고 보통 188번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못하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직적 사회도 또 세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악한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립한 세상이다. 요한복음 18장. 또 이제 오이코오메네라고 있는데 이건 바로 자연적인 생물 세계를 나타내고 또 거기에 인간이 살고 거동하고 사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땅으로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언어적인 사전적인 걸 봤고요. 자,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원어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츠가 있죠. 지구, 땅. 하나님이 하샤임, 하늘과 하에레츠 할 때 지구, 땅을 만들었다. 천지를 만든 지가 바로 에레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벨이라고 또 쓰이는데 지구, 온 세상 할 때 이제 테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헤렛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거주자들, 약간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세상. 또 히브리어 올람도 있습니다. 올람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오랜 기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세계. 또 이제 헬라어로 와가지고는 오이쿠메네, 또 코스모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 또 헬라어 아이온도 마찬가지로 때, 이건 같은 거죠. 또 코스모스, 이게 제일 유명하죠. 우주 코스모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세상에 대한 현대적인 그런 용어가 사실은 없지만 피조물의 그런 통일로서의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피조물이 살고 있고 어떤 하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통치가 이루어지고 왕이 그 조직이 있는 그런 질서적인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세상의 시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적인 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무대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제 또 시작이 됐고 다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요 아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 아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세상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죄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이제 이런 뭐 생물학적, 뭐 우주과학 이런 거의 서술이 아니죠. 구약은 하나님과 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긍정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정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이렇게 참 고라 자손도 나오고, 예를 들면 또 나라가 또 멸망하는, 이게 다 부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나라, 임금, 악인들, 또 이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다. 이 영광의 무대가 바로 이 지구, 아주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무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아주 이제 몇 개 단어만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그래서 참 세상과 또 죄의 관계 속에서 구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6장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노아의 홍수 때 바로 이 세상에 천하에 아주 죄가 관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의 기회를 줘서 이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죄악에 물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시편 2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 빌라도나 헤롯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게 이제 세상의 그런 또 영적인 통치자가 있죠. 사탄 마귀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하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참 의인은 없다는 거죠. 다 죄에 오염된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면서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인이죠.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또 육신을 가진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세상에 주는 의미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주 신약에서 이 세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주 하나의 그런 지배력과 힘이 미치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그런 하나의 파워가 미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죠. 왜냐하면 죄의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됐죠. 전체가 다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그 노예,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세상인가 등 상호 대립적이고 충돌적인 그런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또 세상은 어둠의 공중 잡은 자가 통치하죠. 또 이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나고 질병,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에서 노예가 노예 끈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살 때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바로 이 우두마리가 사탄이죠. 그래서 이 주관자가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죠. 모든 창조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또 천사, 마귀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관하는 그 영향력을 센 그런 사람은 바로 주관자가 공중의 권세자면서 사탄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 혹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그런 문화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런 참 악한 영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의 방식,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또 뭐예요?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문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런 문화를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건 바로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건 뭐 다 그런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또 어떤 신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말씀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외의 모든 생각, 사상, 이론은 다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또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그마한 지식, 초등학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철학이다. 이렇게도 또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월드에 대해서 제가 베이커 복음지 사전을, 성경신학 사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로
이 세상을 했어요. 물리적이고 인간 세계와 도덕 세계와 일시적인 세계와 정말 오는 세계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분리해가지고 물리적인 세계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우주, 코스모스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확신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세상을 설계해서 풍부하게 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요한복음 문헌에서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 있나? 세상 보따리를 딱 열었더니 죄가 나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죄 덩어리, 죄 보따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는 선물은 뭐예요? 영생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성, 충성 이런 건데, 마귀가 주는 선물은 정욕적이고 또 이생의 자랑이고 명예의 자랑이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죠? 어둠의 선물이죠. 창세기 3장 6절, 바로 이 사탄이 처음으로 우리를 꼬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먹으라.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쳐다봤더니 그 말을 들었어요.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눈이 헷가닥, 뇌가 헷가닥, 죄가 벌써 이미 들어가니까 그런 죄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탐욕과 명예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그냥 줬더니 꿀떡 먹은 거예요. 남편이 뭐예요? 남편도 이미 사탄의 집에 들어가 주기 전에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그거 주면은 여보시오, 큰일 났다고 회개하라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와가 주는 거 그냥 얌얌 맛있게 먹은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교만이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런 죄 보따리인데 죄의 정체가 바로 이런 정욕이다. 자, 요한 1서 2장과 창세기 3장을 비교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안직도 하고, 보았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죄와 정욕과 유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있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마귀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0분 강의를 했네요. 오늘 이제 그 강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약에 나타난 문화,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나타난 문화,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기본적인 그런 문화적 어떤 용어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중요한 개념 용어 중에 몇 개를 제가 선택했어요. 또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 몇 가지를 적었어요. 그 중에 뭐 변혁에 대해서도 했고 또 정욕에 대해서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또 육신에 대해서 제가
또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육신이 뭐냐, 최태영 교수님이 쓴 글하고 또 그 사전의 어원에 대해서 그 세월 또 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 우리가 기독교 문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자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